기독교 대안학교가 해답이다. 기대해. 반갑습니다. 저는 최성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네네. 근데 자녀 교육은 왜 순종을 안 합니까? 저도 반성합니다. 네, 그렇죠. 왜 자녀 교육은 그냥 그래 맞아. 왜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어떻게 남들이 다 보면 하는 거기가 방향으로. 제일 약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자녀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있어. 저도 있지요. 그런 게 있었어. 네. 솔직히 말하면 있어. 네. 그러니까 자녀만큼은 내 욕심대로 키우려는 그런 게 있어요. 네. 근데 이거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오늘 예, 그 얘기 예. 좀 할게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잖아요. 세상 교육의 목표는 뭡니까? 대학이잖아요. 그렇죠. 그 대학을 어떻게 갔어? 네. 근데 대학 가면 이제 하나님을 다 떠나는 거야. 그렇죠. 이게 예. 문제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뭐가 보면 잘못됐잖아. 교육의 주도권을 이제 교회가 찾아와서 네. 성경적인 세계관을 아이들한테 심어줘서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의 그 어린 성장 때부터 계속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네. 심어줘야 되는 거였거든요. 교회, 가정, 학교. 그렇죠. 그죠? 삼위일체. 그렇죠. 네. 이래야 아이들이 성장을 합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런 뜻을 모아서 학교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저 동탄에 더 샘물교회 있죠. 네. 거기서 하는 더 샘물학교 여러분이 나오셨습니다.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5분이 나오셨거든요. 네. 우리 교장 선생님부터 목사님이신데 자기소개 좀 이렇게 해주세요. 한 분씩. 예, 안녕하세요. 네. 2019년에 동탄에서 더샘물학교가 시작됐어요. 네. 올해 3년 차를 맞이하는데 그 학교 중등과정 교장으로 섬기고 있고요. 더샘물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2018년 1월에 1년 전에 예. 시작됐던 더샘물 교회 담임 목사로도 섬기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찬영 목사님. 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교사 대표 임성도 교사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샘물학교 중등과정에서 교사 대표로 섬기고 있는 임성도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과목은요? 과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학 선생님. 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자, 그리고 권다운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샘물 초중고등학교 1기 졸업생이자 네. 그래요? 네. 일기 졸업생. 네, 1기 졸업생이자 더샘물학교의 음악교사로 섬기고 있는 권다은이라고 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어요. 멋지다. 네. 자, 우리 그리고요. 저 학생 대표. 이름이 참 재밌다. 그죠? 저는 저샘물 중고등학교 중3 정다인입니다. 네, 다인이. 자, 그리고요. 네, 저는 첫째, 둘째 아이를 더샘물학교 초등학교 과정에 보내고 있는 예. 학부모입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기순 집사님. 네. 학교 대표로 나오셨어요. 더샘물 네. 학교, 더샘물 교회에서 설립한 대안학교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안 됐어요. 그죠? 네. 소개를 좀 해주세요. 학교 소개. 네. 저희가 샘물중고등학교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가 2009년에 중학교가 시작돼서 네. 고등학교 졸업생이 지금 7회 이상이 나왔거든요. 네. 그 학교의 리더십으로 있었던 5분의 선생님이 파송을 받아서 네. 아, 동탄에 내려와서 학교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학교는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예. 사실은 경험으로 보자면 15년 이상 된 네. 그런 누적된 경험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다른 것보다 샘물중고등학교에 시작돼서 2014년이 됐을 때 네. 동백에 8,000평의 사실은 귀한 대지를 주셔서 네. 학교 캠퍼스를 옮겼어요. 네. 감사한 네. 일이죠. 그리고 이제 첫 그 집회를 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메마른 땅으로 가라. 이삭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르호봇 네. 지경을 넓히셨다라고 하는 설교를 하셨는데 네. 도전을 받았습니다. 편안한 곳에 머물지 말고 메마른 땅으로 가서 예. 이 사역들을 계속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저희 총괄교장 선생님으로 섬기는 우리 예. 권문영 장로님하고 제가 나중에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동일한 도전이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를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겠다. 기도를 수년 동안 해오던 중에 예. 그러면 분립 개척하는 학교를 만들자. 그래서 동탄을 정하고 먼저 그러면 교회에서 이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18년에 은혜샘물교회에서 45명의 성도가 파송이 돼서 네. 동탄에 내려와서 한 해 동안 교회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 1년의 토대를 통해서 2019년 1월 달에 예. 더샘물 학교가 29명의 학생으로 예. 첫 출발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초등, 중등 과정에 네네. 지금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네. 네. 9개학년 과정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2022년, 그러니까 내년에는 네. 고등학교가 이제 개교가 네. 될 거거든요. 네, 네. 지금 올해 초중등에 95명의 학생이 예. 함께 지금 근데 그 미션이 있어요. 네. 더샘물의 미션. 성도의 자녀를 책임 있는 섬기는 예수제자로 만들겠다라고 네. 하는 것이 저희의 비전이거든요. 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자녀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잘하는 아이, 못하는 아이 다 섞여 있지만 그 아이들을 다 받아서 잘하는 아이는 잘하게, 못하는 아이도 은사를 따라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 목표라 예. 아이들이 학교에 오면 성적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열등감을 느끼거나 하지 않고 네. 공동체 이론으로 서로 동역자가 돼서 세워가는 게 목적이에요. 네, 네.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 아이들이 어떻게 섬기면 세계가 복음으로 변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상상력을 주셨어요. 한 아이가 100만 명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주님 그 능력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다가 100만인을 책임 있게 섬기는 예수제자라고 하는 타이틀이 생겨났습니다. 100만인을 섬기는 그렇군요. 예수제자. 네, 네. 자, 그럼 교육 내용도 좀 소개해 주세요. 교육 내용은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기본 교과 과정과 창의 교육 활동이 있는데요. 네. 그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본 교과 활동은 이 아이들이 여기서 초등 과정 6년, 네. 중고등 과정 6년에서 12년 과정을 끝내면 네.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 입시라고 하는 모순 가득한 네. 자신들이 직접 만나야 되는 현장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뭐예요? 그래서 기본 교과 과정은 누수 없이 지켜가야 되겠다. 네, 네. 네. 근데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럼 학교에 오면 입시 준비를 초등학교에 합니까? 그러면 초등학교에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다른 학교를 가십시오. 일반 학교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고요. 우리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배우고 가르치면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많이 고생하시고 열정을 투입하시지만 초등 과정에서 자라면서 즐거운 배움이 일어나고 예. 그 사이에 누수가 있지 않기 위해서 영어나 수학이나 아이들이 고 연령대 해야 되는 기본 교과는 그때 딱 네, 맞도록 네, 네. 갖추어 가요. 예. 그리고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거치면서 앞서가지도 그 않고. 시간을 앞서 선행학습은 학원에 가서 아이들 배우잖아요. 현장 안에서 보면 선행학습한 아이들이 입시를 만나면 입시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너무 긴장하고 두려움에 떨려가지고 네. 입시를 정작 대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미리 아이들에게 선행학습하지 않고 교육과 배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계속 주주해줘요. 그러면 고2 때쯤 되면 아이들이 뭘 하냐면 자기들끼리 기도하는 그룹을 만들어요. 모의고사를 고3 때 되면 보잖아요. 네네. 점수 하나 가지고 벼랑 끝에 섭니다. 그럼 친구가 옆에서 얘기해요. 너 선생님들에게 배웠잖아. 우리는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야.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 그러니까 점수 지금 하나 못 받은 것 다음번에 잘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해야지 우리 기도하자. 이런 과정이 지나가요. 여기 지금 권다운 선생님 계시지만 네네. 산 증인입니다. 네네. 그렇게 성장하면서 지켜오셨어요. 이 아이들이 학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 사회로 파송이 될 텐데 네. 그때는 미래 교회에 준비된 예수제자일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파송된 하나님이 파송한 사회에서 선한 하나님 앞에서의 네. 예수제자가 되어서 예. 책임 있게 감당할 예수를 아는 시민이 되는 것이 네, 목적이어서 그 과정까지를 저희가 준비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교과 과정은 그렇게 하고 신앙 교육은 어떻게 하세요? 구체적으로는 아이들이 등교를 하면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에 첫 시간은 초등에서 중등, 이제 내년에 시작할 고등도 똑같습니다. 첫 시간은 성경을 묵상하는 저희는 복상이라고 해요. 네. 묵상의 목적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에 있다 예. 생각해서 복상이라고 하는데 그걸 아침마다 시작하고요. 매일 그 일을 감당하고 일주일에 초등은 초등에 맞게 중등은 중등에 맞게 공동체 예배를 드려요. 네. 예. 그리고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들에게 안내하는 복상 길잡이라는 게 있어요. 네. 부모님이 그걸 보고 저녁마다 자녀들과 시간을 정해놓고 읽어 가시면 이해하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가정에까지 연계를 시키시는군요. 네. 그래야죠. 그래서 예. 가정의 부모님도 같이 예배들이 계속 일어나서 그건 저희 학부모님을 통해서 나중에 들어보시면 네네. 현장의 목소리를 또 생생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저 임성도 선생님은 과학 선생님이라 그러셨죠? 네. 예. 그 어떻게 기독교 학교 선생님이 되셨어요? 저는 처음에 고3 수능이 끝나고서야 그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수능 끝났다며요. 네. 아니 그때 신앙이 없어요? 그때까지는 신앙이 없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제 신앙은 없었고 네네. 그냥 부모님의 신앙으로만 모태 신앙이지만 네, 모태 신앙이지만 제가 이해가 인격적으로 돼요. 하나님 만나지는 못했었는데 네.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해야 되니까 과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이렇게 두꺼운 자료집 모든 대학에 학과가 있는 자료집이 있어서 네. 한 페이지 넘기다가 문득 생각이 든 게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 공부가 어려울 때 저한테 와서 제가 설명해주면 또 잘 이해했던 경험들이 떠올라가지고 예. 그럼 교사가 되면 좋겠다. 공부 네. 잘하셨네. 가르치는 걸 설명하는 아니, 걸 잘했던 것 같아요. 설명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건 안다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그런 거 있어. 예. 가르치는 은사라 그러잖아요. 네. 그런 거 있는 분들이 있어. 아 그래서 네. 이제 그때 네. 수능 다 보시고 나서 이제 진로를 선택을 하시는 거군요. 네. 그리고서 대학 갔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육이 뭘까 예. 생각하다가 또 제가 그때 샘물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예. 샘물교회에서 샘물중학교를 시작하게 됐고 기독교 교육이라는 게 있구나 알게 되면서 또 하나님께서 저를 기독교 학교로 불러주셔서 네.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전에 그 일반 학교나 사교육 같은 경험도 좀 있었다고요? 네. 그때 제가 만났던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고 학원으로 오는 길에 중간에 편의점에 들려가지고 저녁을 끼니를 때우고 예. 학원에 와서 수업을 늦게까지 듣다가 집에 돌아가는 그런 일상을 사는 아이들이었어요. 예. 네. 공부를 하는 목적도 모르고 하나님은 더더군다나 모르는 아이들이었고 그냥 점수를 위해서 공부하는 아이들이었는데 네. 사실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할까 봐 좀 두려웠던 게 있었는데 네. 선생님 저희가 다 모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다 100점 맞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실 그러면 또 어른들은 또 다른 방법들을 찾아가지고 아이들을 줄을 세우고 등급을 매기고 그렇지. 또 학생들을 그렇겠죠. 선발하겠죠. 뭔가를 그랬겠죠. 찾아내겠죠, 그죠? 네, 네. 네. 사실 그렇게 아이들은 무언가를 배워가고 알아가고 거기서 그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단지 내가 좋은 점수를 받아서의 만족감, 또는 친구보다 더 등급이 높았다는 것에 대한 만족감, 뭐 이런 것들의 기쁨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을 봤을 때 참 많이 안타깝고 또 불쌍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제가 가르치는 공부가 아이들에게 학원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점수만을 올려주는 그런 것들을 제가 하고 있다는 게 자꾸 느껴져서 네. 저도 좀 힘들기도 했고 네. 그래서 학원은 그만두게 되었었습니다. 그러셨구나. 또 하나님도 만났고, 그죠? 예. 그때. 그래서 이게 아니다 싶어서 기독교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육은 아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 학교 과학 선생님으로 네.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샘물중고등학교에서 7년 정도 섬겼고요. 네, 어우, 네. 그리고 그러셨어요? 또 더샘물학교 올해 3년 차가 돼서 네. 제가 기독교 교육을 시작한 지 올해 딱 10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럼 권다운 선생님 학생 시절에도 선생님이었나요? 네, 계속. 그죠? 그래요? 아니, 이제 같은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네. 아니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이제 같은 스승의 동등한 입장으로 그러네. 같은 교사네 이제. 예. 일기생이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정말 너무 의외로울 것 같아요. 다은 선생님이 학생이었다가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쭉 샘물교회에서 그럼. 샘물학교에서 성장하다가 네. 이제는 더 샘물학교의 교사가 되신 거잖아요. 어떻게 또 이 학교에 오시게 되신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사실 기독교사의 꿈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네네. 중학교 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학교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치열한 입시의 과정들을 담대하게 나아가는 법도 배웠고 예. 그리고 그 안에서 친구들은 경쟁자가 아니고 함께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동역자로서 네. 설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을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아이들을 바라봐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는지를 제가 다 봤으니까 네. 예. 그걸 보면서 나도 저런 기독교사가 돼서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섬기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게 됐고 네 그래서 제 은사였던 음악을 음악. 시작을 해가지고 예. 네 교육대학원까지 가서 네 지금 이렇게 교사가 되었습니다. 음악 교사. 이야.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권다운 선생님은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벌써 기독교 그러니까. 대안학교 음악 이 마음에 품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교사로. 예. 처음에 그러면 학교 들어갈 때도 그러니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는 거 그거는 뭐 어렵지 않으셨었나 봐요.
아, 그때는 제가 이제 4학년이었는데요. 그 샘물초등학교가 처음 생겼을 당시에 제가 4학년이었는데 그때는 사실 되게 가기 싫어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기존 학교에 있던 친구들이랑 헤어지는 게 어렸을 땐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 네, 그래. 제가 그랬을 안 거예요. 가겠다고 막 계속 그랬는데 그럼 부모님께서 한 번만 그 가보자. 선발 캠프를 가봐라. 아 캠프가 있죠. 네, 예. 캠프를 가봐라. 그래서 억지로 갔는데 예. 가서 완전 홀딱 반한 거죠. 캠프에서. 아니 어떻게 샘물학교에. 줬길래 홀딱 반해요? 분위기도 너무 좋고 선생님들도 너무 따뜻하시고 네. 친구들도 너무 완전 분위기가 달랐었어요. 일반 학교랑은 그래가지고 오겠다고. 아, 네, 바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네 그때부터는 자, 우리 정다흰 학생 몇 학년이라 그랬어요? 아, 저 중학교 3학년이요. 중3. 네. 가만있어 봐. 그럼 몇 년 지금째 다니고 있어요? 더샘문학교에? 아, 저는 작년 9월 달에 입학을 해서 한 편입? 네. 6개월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예. 네. 어떻게 적응하는데 힘들지 않았어요? 아, 좀 힘들었어요. 네. 왜냐면은 제가 그냥 일반 학교를 다니다가 온 것이 아닌 예. 홈스쿨을 했었거든요. 아, 홈스쿨 그랬어요? 했어요? 네.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제 서샘물학교를 오게 되었는데 예. 이제 사회생활을 홈스쿨 하면서 안 해봤으니까 그렇죠. 혼자 있다 그죠? 이제 조금 친구들하고 친해지는 거나 음. 이제 그리고 시험이나 그리고 공부를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고 그런 게 조금 예. 어려웠어요. 음. 근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계속 신경 써주시고 예. 친구들도 많이 배려를 해준 것도 있고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서 빨리 적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홈스쿨과 학교 생활은 완전 다르잖아요. 네. 제일 힘든 게 뭐였어요? 제일 힘든 건 응. 시험이었던 야, 시험. 네. 시험? 홈스쿨 할 때는 시험을 안 봤어요? 시험을 혼자 보긴 보니까. 했는데 응. 그렇게 막 긴장감 있게 보진 않았었어요. 그렇죠. 네, 거실에서 봤어요? 안방에서 봤어요? 네, 시험을. 거실에서. 거실에서. 우리 집 거실이니까. 예. 난 적은 것 같아. 네. 아침에 등교하려고 일어나는 거. 그것도 힘들지 않아요? 아침에 등교하려고 일어나는 거? 홈스쿨링 할 때 몇 시에 일어났어요? 9시에 항상 일어났었어요. 9시요? 1교시 지금은? 들어가는 시간 아닌가? 네. 지금 몇 시에 일어나서 학교 가요? 지금은 7시에 거봐. 일어나서 네. 그러면은 이제 네. 대안학교 다니면서 뭐가 제일 좋아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전에는 네. 그전에는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긴 했는데 네. 이제 교회에서만 알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하나님을 나누고 그리고 친구들하고도 말씀 얘기를 하면서 서로 기도해 주는 게 없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자세히 알고 그리고 좀 나눌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학교에 와서는 이렇게 친구들하고 나누면서 그리고 선생님하고 배우니까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얘기가 예. 마치 예전에는 고장난 나침반 같았다고 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거 저기 다인 학생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예, 그렇죠? 그 얘기 좀 해줘요. 일반 학교를 중학교 1학년 때는 다녔었어요. 네. 이제 그러면서 진로 수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했는데 진짜 제가 왜 공부해야 하는가를 생각하지도 못했고 네.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너무나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엔 되게 못 느꼈었는데 이제 뒤를 돌아보니까 제 삶이 진짜 방향이 없었고 너무 흔들렸다는 게 딱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그게 고장난 나침반이었는데 여기 왔더니 이제 이게 나침반 괜찮아졌어요? 네, 많이 괜찮았어요. 고장난 것도 다 고쳐져. 그랬구나. 아니, 근데- 나는 고장난 나침반이었는데 지금은 예. 이제 방향을 제대로 잡고 그럼 있다. 이제 고쳤지. 부모님들께서 이 얘기를 듣는 걸 제일 기뻐하실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제일 우리 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학부형 대표로 나오신 우리 김기순 집사님 네. 자녀가 어떻게 돼요? 저희 딸 셋 있어요. 딸 셋. 다 지금 이 학교 다녀요? 6살 막내는 못 다니고 아, 네. 큰 딸, 둘째 딸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있어요. 1번, 네. 2번만? 네, 1번. 어떻게 보냈어요? 그 생각을 어떻게 하셨어요? 네. 기독교 대안학교가 해답이라는 생각을 기도하면서 갖게 됐었어요. 우리보다 네. 먼저 하셨네? 19년 겨울에 저희 온 가족이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예. 이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이 너무 이제 법제화가 되니까 공교육이 좀 이제 좀 마음이 불편해지. 예를 들면.
뭐 이제 양성 평등이랄지 아. 뭐 동성이라 네. 연애랄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동성 합법화 뭐 이런 네 거? 그런 부분들이 마음이 이제 많이 아팠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 기도 시간을 통해서 기독교 대안학교가 대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차에 네. 교회 같은 부서 섬기는 선생님이 네. 더샘물학교 설명회를 가보자고 해서 아. 그래서 가게 됐다가 네. 이렇게 준비되어진 교육 과정, 이렇게 준비되어진 선생님들을 통해서 예. 비전 찬양을 부르시는데 저도 모르게 입학 설명회인데 와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으셨네요. 네. 근데 이제 부모 마음은 그렇잖아요. 자녀들한테 정말 좋은 걸 주고 싶잖아요. 그럼요. 또 저희가 이게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또 음. 복음으로 살아가니까 자녀들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게 그건데 예. 네, 근데 이제 좀 재정적인 부분이 이제 네. 부담스러워서 아무래도 지원이 안 되니까 그렇기도 하고 네. 네. 또 자녀가 셋이나 있고 아. 좋은 네. 건 아는데 재정적인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방명록에 이렇게 이름을 적고 나가래서 방명록에 이렇게 이름을 적는데 예. 너는 돈을 주고 그 밭을 사라는 감동을 주셔가지고 예. 이거 뭐지?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겠다는 막 기대가 갑자기 생겨서 집에 돌아갔고 정말 남편이 어땠어? 원래는 같이 오기로 했었는데 그날 남편이 일이 있으면서 같이 남편도 믿는 분이 있죠? 모태신앙이고 네 그런 또 기독교 대학교 나오고 했는데 네. 그랬어요? 막상 이제 재정적인 거 부담이 되니까 원래 이렇게 단호한 사람이 아닌데 예. 단호하게 접자고 하더라고요. 재정적인 문제. 그러니까 네. 오직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예, 또 자녀가 그랬어요. 3명이고 또 이제 비인가인 것도 걸리고 또 너무 또 온실 쪽에 화초처럼 키우는 거 그런 걱정들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새벽에는 기도하고 저녁에는 상의하고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저희 또 딸아이가 그날따라 천국은 맞지 그 찬양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 마음은 정말 집도 팔고 모든 걸 팔아서 학교 학교를 오고 보내고 싶은 싶은데. 마음이 근데 남편이 너무 이제 반대를 하니까 근데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편이 재정적인 것도 내려놓게 하셨고 또 이렇게 또 친히 만나 주셨어요. 저희 남편이 또 확인하는 성격이라 네네. 또 친히 만나 주셔서 누가요? 교장 선생님을? 네, 교장 오. 선생님께서 만나 주셔서 상담도 해 주시고 또 그런 시간 가운데 저희가 이제 알게 된 게 하나님이 저희 자녀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순종하게 돼서 오게 예. 됐어요. 네. 그 하나가 아니라 둘까지. 네, 그 너무 감사한 재정적인 시간. 것도 해결이 됐어요, 그럼? 너무 너무 은혜죠. 네. 네,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채워주셔서 그래요. 예. 밭을 가서 사라 그랬잖아. 자, 가서 그렇다면 거저 웃지 말고 사라 네. 그랬어. 우리가 그 밭을 한번 가보죠. 투자해야 된다. 네네네. 자, 자, 하나님의 가봐요. 은혜가 네. 넘치는 우리 네, 더 샘물학교. 샘물학교 어떤 모습일지 가보시죠. 자, 우리 목사님이 좀 설명해 주세요. 아이들 뭐 하고 있는 건지. 네, 조금 전에 지나간 건 아침에 매일 하는 복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건 네. 초등학교 아이들이 금요일 날은 찬양을 배우는 시간이 있어요. 이건 지금 아이들 그 컨퍼런스를 통해서 서로 확인하고 교육에 초점 맞추는 시간이고 이건 아마도. 중학교에서 비전 경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시간을 하나님 앞에 초점 삼고 목적 있는 일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더샘물학교에서는 믿음을 이렇게 정해요. 네. 목적이 있는 일상의 누적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요거는 이제 아버지들을 위한 아버지 세움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제가 저 강사로 저거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들. 네. 예, 아이들이 지금 연극 준비하는 수업하는 거고 지금 아이들 지금 여행 수업 나와 있는 전체 학생 수가 얼마나 됩니까? 95명이에요. 초중 네, 다 네. 합쳐서. 초등, 배웠나 중등까지. 예, 초등 72명, 중등 23명에서 지금 95명이 있습니다. 네. 이제 고등부는 곧 만들어질 거고요. 내년에 바로 만들어집니다.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참여하는 거고 지금 이제 부모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네. 참관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보는 거고 연극하는 준비했던 연극을 얼마나 창의적으로 잘하나 보다. 초등 아이들입니다. 네, 네. 요건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네. 그 앞에 로비의 공동 공간에서 이제 함께 책 보고. 책을 보고 네. 나누고 그래요. 쉬는 네. 시간에 책을 보네. 네. 자, 지금까지 많은 제자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네. 근데 기억나는 제자 몇 명만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변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네. 우리 옆에 임성도 선생님도 계십니다만 담임을 또 그 친구를 하셨었어요. 근데 저는 그 친구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주목했습니다. 가슴 아프게. 왜냐하면 중학교 1학년 때 담임했던 선생님이 국어 시간에 아이가 썼던 에세이를 네. 특별히 이 아이 것을 가지고 오셨어요. 왜 이걸 주시나 한 5명 아이 거를 특별히 주셨는데 네. 다른 아이 것은 좀 평범했는데 이 아이 에세이는 조금 특별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가난해, 세상은 불공평해. 아이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잠재적인 원망 예. 그리고 자신의 가난함에 대한 좀 비참함 이런 걸 중학교 1학년짜리 언어로 써놨는데 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는 건데 그래서 선생님을 모셔서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기도 제목을 품었는데 6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아버님이 면담을 하겠다고 학교로 오신 거예요. 네. 아버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교장쌤 형편이 너무 어려워져서 더 이상 아이를 학교를 못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그런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형편 때문에 아이 보내는 거 아닙니다. 저도 책임질 수 있어서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닌데 사실은 6개월 전에 아드님이 이랬어요. 우리 만들어 봅시다. 네. 아버님하고 그 자리에서 같이 울었어요. 근데 이제 감사한 건 네. 5년이 지나서 졸업식 때 아이는 변화된 다음인데 네네네네. 제가 졸업식장에 올라가는 중간 계단에 아버님이 서가지고 이렇게 무드를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이제 지금은 아닙니다. 우시면 안 예, 돼요. 지금 우시면 안 되고 지금 저를 안 울리면 돼요. 안 됩니다. 예, 이러고 올라갔었는데 네. 그 과정에 이 친구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 마음의 응어리가 남아 오래 있어서 갔구나. 중학교 2학년이 그렇게 응어리지게 지나가고 중3, 고1, 고2가 지나가는 동안에도 변함이 안 됐어요. 오래 간다. 그러니까 어느 날은 지나가는데 예. 네. 학생이 해야 되지 않을 일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냄새로 제가 알았어요. 근데 선생님에게 가면 이 아이는 징계를 받는데 제가 네네.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허그를 했어요. 허그를 하면서 귓속에 얘기했죠. 아무개야 이따가 시간 날 때 나랑 대화하지 않을래? 그리고 제 방에 왔고요. 그런 과정이 지나갔어요. 너무 가슴 아프게 지나갔는데 부모님이 그 사이에 지난 5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아이와 얘기했어요. 사실은 너는 우리 형편이 이렇게 안 좋은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에 보이지 않는 나도 그분이 누구신지 모른다. 학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후원하겠다고 하는 분들을 통해서 네가 이 5년 동안 이 기독 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 장학금. 예. 저희는 장학금이 있는데 성적 순으로 주지 않아요. 형편 순으로 주는데 네네네. 예. 그 아이는 뭐 교회를 통해서나 뭐 이렇게 안내를 했을 때 하나님이 혹시나 나도 어렸을 때 어렵게 공부했는데 어려운 친구 없나요? 그분 그때 전세 사셨어요. 굉장히 어려운 분인데 옥합을 깨시고 또 어느 권사님이 또 그러시고 매년 그렇게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예. 공급을 계속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을 몰랐나 몰랐죠. 그리고 고3에 올라가는 그 겨울에 부모님을 통해서 듣고 이 친구가 갑자기 때가 된 거죠. 각성하게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후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끄럽지 않게 서야지. 예. 그리고는 각성하게 되어서 그랬구나. 공부를 안 하고 준비가 안 돼 있던 친구가 네네. 그 1년 동안 집중하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됐어요. 고3 때. 고3 때. 1년. 예. 어떻게? 1년을 준비하면서 그 과정 중에 네. 나를 이렇게 키웠던 선생님처럼 기독 교사가 되어서 나처럼 어려워하는 아이를 성장시키고 키워야 되겠다. 네. 기독 교사의 꿈을 가지고 네네. 여기 우리 임성돈 선생님도 일조하셨고 네. 많은 선생님들이 기도하시고 함께하는 중에 네. 이 친구가 그렇게 세워져서 좋은 학교에 갔고요. 예. 그리고 본인이 체육을 전공해서 체육 교사가 되겠다고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를 갔어요. 이건 작은 에피소드지만 네. 첫 휴가를 나왔는데 그러면 반가운 부모님을 만나거나 친구를 만나야 되잖아요. 여자친구한테 가야지. 네, 그렇죠. 혹시 이 친구가 학교에 와서 학교로 그래서 교장실에 문을 두들기고 문을 열고 이 아이가 군복을 입고 들어오는데 제가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신앙을 얘기하고 어려운 군대에서 자기가 어떻게 지내는지를 네네네. 얘기하고 제대하고 학교를 이제 다니게 되고 2021년 네. 예. 여기 권다운 선생님도 이제 올해 첫 출발로 음악 교사로 더세물 학교의 교사로 시작했지만 네. 그 2기 졸업생 권다운 선생님 1년 후배거든요. 네. 예. 그 친구도 졸업을 하고 예. 더세물 학교의 체육 교사로 지금 네, 박수! 시작했습니다. 야, 은혜로다. 야, 은혜로다. 예. 그렇구나. 네, 아, 정말. 진짜 감사하죠. 이거는 정말 그 어떤 간증보다도 3월 달에는 저희가 그 교사들이 그 뭐죠? 그 수업하는 장면을 안 봐요. 긴장하실까봐. 그런데 너무 궁금해서 이 친구 수업하는 건 제가 흘끼들끼 봐요. 근데 제가 뭘 보냐면 예. 아이들을 향한 눈빛을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눈빛에 그리고 우리 권다운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걸어다니는 제 간증입니다. 우리 목사님. 아니 지금 사회자님이 우셔서 제가 아, 그러니까. 아니 지금 울 일이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눈이 뿌여해 근데. 아. 그 고3 때, 네, 네. 고3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네. 위해 후원해 주셨다는 그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네. 되기 위해서 정말 진짜 이렇게 획 바뀐 거잖아요. 그리고 사랑은 흘러가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 알지 못했던 그 권사님, 네. 집사님들이 네. 정말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예. 그 학생이 이제 선생님 됐잖아요. 네. 그 외에 또 언제 제일 보람 있으세요? 기독교 교사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 장면이 하나 있는데 네. 고3 수업 시간이에요. 생명과학 2를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네. 굉장히 DNA로부터 어떻게 생명 활동이 발현되는지 분자 수준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려운 이야기들을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설명해 드릴 건 아니고요. 네네네. 그런 어려운 이야기들을 쭉 풀어가고 있는데 네네. 한 친구가 물끄러미 제 설명을 들으면서 바라보다가 예. 불쑥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선생님, 생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맞네요. 굉장히 정교하게 디자인돼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생명을 운행하시는지 예. 분자 수준으로 막 그렇게 차근차근히 알아가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솜씨도 발견하고 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구나라는 걸 아이들이 고백하게 되는 거죠. 진짜 우리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권다은 선생님 네. 일기 졸업생이고 이제는 교사시잖아요. 교사로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려운 거예요 질문? 굉장히 많은 책임감을 갖게 되는 자리인 것 같은데 예.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가장 큰 것이라고 느끼는 것은 교사인 제가 예. 먼저 그 더샘물인으로서 서는 것 네. 그러니까 섬기는 예수 제자로서 서서 예. 제 말뿐인 교사가 아니라 제 예. 삶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증명해내고 네. 네, 이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인 학생은 얘 학교 다니면서 더 샘물 학교 다니면서 나에게 어떤 변화가 온 것 같아요? 마음이 좀 더 안정이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내 삶의 방향이 안 잡혔었고 그리고 예. 내가 진로를 왜 선택하는가도 몰랐고 내가 왜 예. 공부하는가도 몰랐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잘 몰랐었어요. 예. 그래서 되게 저한테 하나님이 되게 두려운 분이셨고 예. 그래요. 그랬는데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묵상을 매일매일 하면서 이제 나누고 그 묵상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막 그렇게 막 혼내시고 꾸짖는 분이 아니라 되게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예. 제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다듬어 주시는 분이란 걸 배우게 됐어요. 그래요. 네. 근데 그런 거를 혹시 이게 나를 안아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내 말 들어주고 나를 이렇게 스킨십 해주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혹시 배우지 않았을까요? 나 그런 생각 드네. 네, 많이 선생님들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렇죠. 네. 이게 솔직히 체구를 통해서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꿈도 지금 갖고 있어요? 네. 어떤? 저는 지금은 물론 나중에 또 바뀔 수도 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있어요. 네. 네, 저는 지금 심리학 쪽으로 진로를 정하고 있어요. 네. 왜? 이제 저처럼 불안해하면서 예. 보내는 청소년들이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 어른들도 많잖아요. 예. 그리고 저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치료해주고 싶고 예.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좋다. 저 고장난 나침반 고치려고. 네. 임성도 선생님, 아이들 진로 지도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거예요? 방금 다인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그리고 소원이 어떤 건지 그것들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예. 안내하고 돕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는 목적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먹고 사는 문제로 또는 요즘에는 사실 생존이 아이들한테는 화두인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찾아서 그렇게 진로 진학을 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는데요. 네. 예.
졸업생 친구들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의대에 진학한 친구가 있어요. 의대를 진학하는 이유는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었고요. 고1 때부터 국경하는 의사회를 통해서 그래요? 아프리카의 어느 한 나라에 가서 네. 흑인 어린이들을 돕고 싶다. 네, 그런 꿈을 꾸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더니 하나님께서 의대를 보내주셨고요. 와. 네. 또 어떤 친구는 몸이 불편한 분들을 보고서 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를 예. 마음을 품고 있던 친구가 있었는데 네네. 사실 그 친구에게 주신 은사는 기계를 다루고 만지고 고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대학을 기계공학과를 가더니 예. 졸업 후에 얼마 찾아와서 저한테 선생님 저 꿈이 생겼어요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그 진로에서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의수를 만들어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다고 예. 그렇게 아유, 저한테도 착해라. 얘기해 주니까 참 보람되고 뿌듯하더라고요. 야, 아까 그랬죠? 배워서 남주자. 남주자. 네, 와, 네. 벌어서 남주고 배워서 건강해서 남주고. 남주고. 네. 그게 남는 장사다. 그래요. 우리 김기순 집사님 그 아이들 이 더 샘물학교 다니면서 네. 변화가 보이죠? 가정도 변화되죠? 가정적인 변화가 맞습니다. 오죠. 네. 변화가 큽니다. 네. 저희 아이들이 표현이 많지는 않아요. 내향적인 성격이라 그런지 학교를 다녀오면 그 배움에 대해서 너무 즐겁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볼 때 너무 행복하고 네. 또 가장 많이 변한 건 저희 남편이 많이 변했어요. 뭐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예. 학교 보내기 전에는 많은 이유들로 반대했던 남편이 음. 지금 학교를 너무 사랑하면서 기도로 동역하는 남편이 됐고 네. 네, 이제 아까 아버지 세움도 하셨지만 예. 이렇게 저희도 이제 아이들과 함께 그냥 입학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네. 아이들 배움과 함께 저희도 함께 성장하고 있고 또 아이들이 성경 시간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와서 저희에게 물어보면 예. 저희가 말 못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공부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남편과 제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아니 근데 아까 우리 집사님이 잠깐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남편도 모태신앙이고 그리고 이제 부부가 다 믿는 분들이에요. 네. 집사님들이고 그런데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보내자는 이런저런 이유로 아까 화초 얘기도 잠깐 했거든요. 온실속 화초. 그 애들 온실속 화초로 키우는 거 아니야? 아니 그리고 또 뭐 재정적인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했어요. 지금 후회하십니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네. 네. 갈등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그 갈등이 오히려 저희 아이들을 성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네. 그렇게 갈등 때문에 힘들면 학교 가기가 싫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일찍 일어나서 엄마 나 빨리 가야 되니까 빨리 준비를 하자고 하는 아이들 보면서 네네.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다듬어 가시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네. 부모도 변하고 그죠? 네. 그럼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 기독교 대안학교는요. 네. 우리 집사님들이 결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집에 있는 여자 집사님들. 아니 우리 네. 아빠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녀들을 기독교 대안학교에 보낸다. 이거는 혁명적인 생각이고 네. 제일 처음 해야 될 것은 우리 믿는 우리들이 먼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네. 네. 그렇다면 우리 임성도 선생님께서 왜 우리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독교 교육이 필요한지 말씀 좀 해주세요. 과학적으로 얘기해도 좋아요. 네, 저는 하나님께서 교사로 저를 부르셨고 예. 기독교 학교의 교사로 부르셨는데 단지 교사로 부르신 것만이 아니라 선교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공간적으로 다른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가 아니라 시간적으로 미래 세대를 향해서 파송한 선교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10대 복음화율 3.8% 미전도 종족에 속하는 그런 객관적인 지표 앞에서 기독교 학교 교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사실 이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그런 현실이 너무나 냉혹하고 참 힘들 것 같아요. 예. 대학 간 친구들에게 듣는 이야기는 학과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 한 명을 찾기가 참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곳에서도 신앙을 지켜내야 되고 또 선한 영향력을 해내야 되는 우리 아이들의 이제 현실이 이제 거기서 열리는데 예. 그 전에 기독교 학교라는 굉장히 튼튼한 울타리, 안전한 울타리 그리고 비옥한 토양에서 네. 아이들이 믿음의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고 건강하게 거목으로 성장해서 네. 그래서 세상으로 파송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기독교 학교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그렇게 힘든 현실에서 살아야 하는데 네.
단 한 명의 친구와 의지하면서 마음을 나눌 친구들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예. 졸업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자신이 일반 학교에 갔을 때에는 한 학년에 같은 학년에 500명의 친구를 사귈 수 있었을 거래요. 예. 그런데 예. 이 기독교 학교에 와서 네. 50명의 동역자를 얻어서 아멘. 본인이 졸업한다고. 네, 네. 네. 이 아이들이 평생의 동역자로 살면서 서로 의지하고 연대하고 연합해서 다양한 사역들을 또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네. 네,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유, 제가 자주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야, 친구와 동역자 다르죠. 다 다르잖아요. 예. 우리 아니, 제가 고등학교 제 동기만 해서 720명이에요. 옛날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 알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아유, 모르지. 근데 720명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정말 나하고 같이 저 가치관이 같고 신앙이 같고 미래 비전을 얘기할 3명이 중요하더라고요. 네. 세 네. 명이. 근데 그게 여기는 중요하지. 50명이래요. 그러니까. 야, 그게 중요하지. 몇 배예요. 예. 숫자가 뭘 중요해, 그죠? 네. 자, 우리 교장 선생님께 여쭙습니다. 네. 교회가 기독교 학교를 앞장서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먼저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 권면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은 교회가 개척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이미 벌써 돌입했어요. 네. 네. 교회의 사역자들이나 지도자들, 목회자들, 성도들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의 교회가 향유하고 끝나면 다음 세대 희망이 없습니다. 예,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적인 지표는 다음 세대 전도율이 3.8%예요. 네. 네네. 그러니까 선교학적으로 4%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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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 세대가 지나면 30년 후가 되면 현존하는 교회의 96%가 사라진 세상을 아이들이 직면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거 굉장히 소름 끼치는 그렇죠. 미래거든요. 모르면 그냥 지나가지만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해야 돼요. 예. 이거 하나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용기를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더샘물학교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실 준비를 하면서 2018년도에 은혜샘물교회에서 45명의 성도를 파송해서 네. 동탄에 더샘물 교회가 먼저 세워졌다 그랬잖아요. 45명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세웠어요. 지금도 작년 성도 20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지금도요? 불구하고 작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반응하면 네. 예. 하나님이 이루시거든요. 예. 아멘. 그래서 교회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네, 네. 저는 비전의 크기가 문제라고 아멘. 생각이 돼요. 네, 네. 그래서 네. 한 예로 저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5년 정도에 제가 그때는 이제 학교 교장으로서만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주에 있는 한 교회에서 기독 학교에 대해서 궁금하다. 오셔서 주일날 강단을 좀 얘기해달라. 설교. 지켜달라고 해서 설교를 했어요. 우리 일기 아까 그 아이 중에 졸업한 친구 중에 의대에 간 그 친구가 네. 그날 간증을 했고 네, 네.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리고 돌아왔어요. 한 1년 반쯤 지났는데 안식월을 하시면서 몇 개월 동안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하셔서 제가 주일 강단을 이렇게 지킨 적이 네네. 있어요. 그래서 교회하고도 좀 친밀해지고 목사님의 사역도 좀 더 가까이 보게 됐는데 네. 그리고 나서는 기독교 학교를 세우겠다는 비전이 분명한 걸 들었어요. 예. 근데 2019년 초가 됐는데 문득 이게 학교가 이쯤에서는 세워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이어리에 적었습니다. 금요일 날 연락을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막상 그 주에 금요일이 됐는데 제가 너무 분주한 거예요. 아이 뭐 이거 급한가 다음 주에 해야지. 근데 제 마음속에 내적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권하시는 거예요. 급하다. 빨리 지금 해야 돼. 수학이 들어라.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수화기를 들어서 전화를 드렸는데 예. 뭐라고 하시냐면 바로 기도를 하시면서 포스트잇에 기독교 학교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그거를 붙이고 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 들어서 네, 그 드라마틱한 전개가 네, 실제 네.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모르지만 그 교회의 장로님들과 성도님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렇게 나눠주셨어요. 네, 네. 그리고는 당장 다음 주에 오시겠대요. 예. 원주에서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내려오셔서 예. 저희와 함께 반나절 이상을 계속 대화하시고 들으시고 학교 준비에 대한 초점을 삼으시고 네, 네. 그리고는 더샘물학교 분교를 하시겠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예, 저희 같이 해보죠. 그런 다음에 저희가 교사를 인선하는 거를 지난번에 오셨던 총괄교장 선생님하고 제가 원주에 직접 가서 후보자들을 인터뷰를 다 해서 해서? 교사를 뽑고. 인선하고 예.
그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초등교장 선생님이 또 원주에 가셔서 강의하시고 네. 저도 가서 강의하고 네. 우리 총괄조 선생님이 강의하고 이제는 아예 그분들을 일주일을 상반기에 불러서 예. 동탄에서 일주일 동안 교사 연수를 하게 하고 하시고. 인턴십을 하고 그분들을 직접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면 이제 교생 실습 같은 그렇죠, 걸 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네, 네. 평가를 받고 또 다시 코치를 해주고 그걸 하반기에 또 한 번 했어요. 네. 그리고는 또 계속 코칭을 했거든요. 네. 어떤 방식으로 행정적인 준비를 해야 되고 교과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 시작이라서 저희 걸 다 사실 도움을 받고 싶다 그래서 네. 저희 교과 과정 다 드렸어요. 왜냐하면 네. 저희가 준비를 해가면서 지난 10수년 동안 미국에 있는 자매 학교가 있어요. WCA라고. WCA를 통해서 저희가 배웠던 게 미국은 그런 거 다 공짜로 안 주거든요. 아, 네. 그런데 그 학교가 형제 학교처럼 다 공급해 줬어요. 음.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실은 저희 교과 과정을 다 주고 교사 연수 필요한 것도 주고 네. 프로그램 필요하다 그러면 다 제공해서 예. 급기야 이제 지난 2월 28일 날 네, 예. 네. 개교 예배와 입학 예배를 드려서 이야. 거기 언제? 17명의 학생이 네, 예. 네, 네. 입학 예배를 할 때 저희가 초청을 받아서 저희 네. 리더십이 가서 제가 그 예배에서 설교를 하고 우리 예. 총괄교 선생님 축사하시고 네. 우리 초등교장 선생님이 축복 기도하고 네. 그런 아주 귀한 과정이 있었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네. 네. 근데 이게 원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네, 원주 네. 세인 학교인데요. 뿐만 아니라 그 학교는 그 빚진 것을 또 전파하겠다고 그러시겠죠. 작정하셨고 예. 이름은 그 안 쓰네요. 더샘물학교. 당연히 세인 교회가 있으니 아, 세인 네, 네, 학교가 네, 네. 그런데 써야죠. 다 나왔다. 세인교회 세인학교. 네네. CTS한테 연락 주세요. 네, 저희도 돕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정말 교회 사이즈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다 그 체계적으로 돕는 그 노하우를 갖고 있으니까 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자, 우리 김기순 집사님 네. 학부모 대표로 나오셨잖아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시키셔서 그 땅에 기근으로부터 생명을 건져주신 것처럼 네. 네, 정말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준비되어져서 이 영적의 기근의 때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기독교 대안학교가 해답이다 기대해. 오늘 동탄에 있는 더 샘물학교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은혜 충만했죠? 네. 그래. 아, 네. 나침반. 고장난 나침반 고쳐요. 맞아, 우리 저 예수님 만나면 고장난 나침반도 다 고쳐지더라고. 네, 그럼요. 예. 네, 네. 자,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기독교 학교가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목표가 설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인들이나 아니면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우리 청소년들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목적 의식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가,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지. 효도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가, 뭐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예. 뭐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뭐 인류대학 가서 뭐 사회 나와서 그 뭐 저기 그룹 무슨 뭐 이렇게 대기업체 들어가서 연봉 많이 받고 무슨 아이템 같은 거 개발해서 나오면은 뭐 돈 많이 벌고 부동산 투기도 좀 하고 그러면 또 아파트 여채 생기면 또 하나 또 이렇게 자녀들한테 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세상의 성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부해서 남 주고, 건강해서 남 주고, 또 돈 벌어서 남 주고. 그래. 하나님 사랑, 네. 이웃 사랑. 네, 이게 이웃 사랑. 이게 맞아요. 기독교인이죠. 그래서 CTS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캠페인 펼치고 있거든요. 적극 돕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네. 얘기했어요. 교회 크고 작고 간에 관계 없습니다. 학생 수 많고 적고도 네, 그것도 관계하지 관계 없어요. 않습니다. 예. 네. 그 노하우로 CTS에서 여러분 도와드릴 테니까 네. 굳게 마음 먹고 연락만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